그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주일 예배들을 잘 드리고 또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밭에 심고 뿌리고 또 그 말씀을 거울로 삼고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또한 이 월요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정말로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그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숙제와 과제들을 풀어나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며 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좌우를 가리지 않으셨죠. 뭐 그 당시 좌우라고 한다면 이방 민족들 또 유대인들 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간이든 다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또 주님이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어제도 이제 뭐 엊그저께도 대만의 어떤 선거가 좌우로 우자 뭐 이 뭐 친 어디 성향이냐 뭐 이런 이 뉴스로 누가 총리가 되느냐 뭐 이런 게 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뭐 우리나라도 참이 보수와 뭐 진보 사실 뭐 보수와 진보라기보다는 다 자기 이득에 관한 싸움인 것 같지만 어쨌든 뭐 이런 인간들은 이런 논리로 사람들을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진영과 어떤 뭐 좌우와 어떤 뭐 보수와 뭐 이 개혁과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조건과 배경을 따지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보면 그런 느낌을 더더욱 받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행하신 기적을 이방인들에게도 행하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또한 유대인에게도 행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주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행하신 사역이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주님은 우선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인접했던 이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전에 이 구약 시대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인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죠.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이 새벽에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경은 여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인은 어미입니다. 엄마이죠. 엄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여인의 딸이 아픈 건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겁니다. 자녀가 아픈 거고 가족이 아픈 건데 내가 아픈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기는 것이 어미와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아프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할까요? 이 엄마의 죄 때문이다. 그런 표현들을 잘 쓰는 것 같아요. 바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딸은 안타깝게도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어려운 문제, 우리가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는 주님 앞에 정말 이 연약하고 낮아진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평소와 다르게 반응을 하시죠.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사실 주님이 모든 인류와 모든 이방과 유대인들 동일하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좀 평소와는 다르게 반응하시고 오히려 정말 거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아니 실제로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여인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소문과 다르게 우리를 돕거나 또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 먹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더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여기서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또 부모의 기도는 한번 멈춘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될 때까지 우리는 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내 문제도 아니고 자식의 문제인데도 그러는 것이죠. 그 여인은 더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근데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소와 다르게 거부도 하셨지만 더 완곡한 거절이 아니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우리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여인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은 개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완전히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주님 같으면 이 여인이 이렇게 엎드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100번 이해하셔서 이미 벌써 치료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렇게 완전히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또 이 비유를 하시면서 강력한 거절을 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 주님은 나를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훈련시키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 여인에게 정말 내가 개한테 주는 것은 가능해도 이방인에겐 말도 안 된다, 개한테는 던져줄 수도 없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거절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역사와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신다면 성도님들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어떤 방법이든 반응으로 우리에게 하실지라도 우리가 조금도 자존심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멈춰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자녀의 문제라면 우리 성도님들 멈추겠습니까?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가져도, 내가 못 누려도 자녀들을 위하라면 우리 부모님들은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다 양보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만약에 이 문제가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였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을 들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교회 안에 확장하여 접목한다면 어떻습니까? 교회라면 우리는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기도 하고 그 말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포기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뭐 알아야지, 이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거죠.
하나님의 주의 일이라면 또 주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인은 다행스럽게도 한 번 더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매달렸죠. 그러니까 주님이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달렸죠. 개에게 던진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데도 이 여인이 또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한 번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두 번, 세 번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마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신앙의 고백을, 이 믿음의 이 매달림을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과 또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건 얼마나 어떻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대로 순탄하게 될 때도 있지만 너무나 어렵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끝까지 매달리고 엎드립니다.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유연한 거예요.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 딸을 위하여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신념과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살짝 들은 적이 있지만, 나아만 장군이 만약에 엘리사에게 나병 고치는데 저 이 강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갔다 일어나라, 이 말이 사실은 이 장군으로서 물론 뭐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이지만 그 말을 듣는 것은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한 번 빠졌다 일어나고 두 번 빠졌다 일어났을 때, 야, 내가 뭐 하는 짓일까? 요즘 말로 현타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했을 때 결국에 고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주어진 일들이 단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과정과 있고 시간이 있고 어떤 이겨내는 어떤 단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단계가 있을 때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른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또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시죠. 이방인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마치 산상수훈과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방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역시 이들도 배가 고팠죠.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칠병이어 사건인데 마태복음 14장에서 행하신, 그러니까 바로 직전장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건입니다. 유대인에게 그 사건은 있었다면 지금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칠병이어 사건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주님은 유대인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36절부터 3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이 아이와 여자와 빼고 4,000명이나 먹으셨습니다. 마치 오병이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이 한 장에 거쳐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도 또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로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눠진 것을 예수님 보셨을 때 안타깝게 여기셨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나뉘어질까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이에요. 내가 이방인들을 만났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부하게 되고 할례를 요구하게 됩니다. 또 이방인들은 반대로 오겠죠. 자기들이 갖고 있던 어떤 문화, 어떤 그런 이 자유함, 그런 것들을 또 유대인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어렵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이 지경과 진영과 좌우와 어떤 것들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와 인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분하는 거죠. 우리가 막아놓는 거죠. 우리가 벽을 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 이방인들의 행하신 기적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람들을, 사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좀 편견이 많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역사가 있다 보면 수많은 풍파들이 있죠. 어느 교회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런 편견과 또 이 자기 자신의 교만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쓰임 받을 때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방향과 사랑의 손길이 교회 안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으로도 행하시고, 또 세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행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거부감과 또 때로는 어떠한 이 곤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 붙들려 기도하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편견 없이 사랑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참 즐거운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